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5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내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보내리라.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가리이까. 사울이 그 말을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와 함께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주께 제사를 드리려고 왔다 하고 이새를 희생제에 청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할 일을 알려주리니 너는 나를 위하여 내가 내게 거명하는 자에게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시더라. 사무엘이 주께서 일러주신 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으로 오니 그 고을의 장로들이 그가 오는 것을 보고 떨며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오시나이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화평 가운데 왔노라. 내가 주께 희생제를 드리러 왔나니 너희들도 성결케 하고 나와 함께 가서 희생제를 드리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케 하여 그들을 희생제에 청하더라.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의 준비여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 아무리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그 평가는 외모로밖에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신 까닭은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마음의 상태를 알고 계시고 그 마음을 바로 읽고 계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보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선택한 최초의 왕,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 뿐이죠. 사울을 거절하고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렇게 버리셨다는 사실을 사무엘에게 다시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본문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주변의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기를 원했습니다. 부러워했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을 부러워하다니까 세상의 원리를 신정 통치 국가인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원리를 자기에게도 적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택되었을 때 백성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다 기뻐했습니다. 외모적으로 뛰어난 사람이고요. 또 키도 머리 하나 이상 더 클 정도로 큰 키를 가진 사람이었죠. 그것이 거기까지가 사람들이 보는 한계였습니다.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고 확인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시간이고요. 그 시간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사람에게 시간을 주실 것이지만요. 마귀도 그 사람에게 시간을 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은 시간을 주는 거예요. 한 일주일 줘보는 것입니다. 한 달 줘보는 거예요. 지속되던가. 또 하나는 환경입니다. 이 시간과 환경이 그 사람을 시험하는데 사울은 실패했습니다. 뒤에 드러나 보았을 때 사울처럼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없어요. 사울처럼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요.
이 사람의 인생의 목표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험에 실패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이미지 관리가 자기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나 죽으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사무엘 당신 앞에서는 내가 시인합니다. 그러나 제 체면을 봐주서라도 백성들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좀 덮어주십시오. 죽기 바로 직전까지 자신의 죽음이 얼마나 수치스러운 죽음이 될 것인가를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이죠. 사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권한을 자주 넘어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요. 직접적인 명령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이 왜 위험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탈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머물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죽음의 시기가 가까울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장 비열한 사람으로 변해듭니다. 주변의 사람이 사울을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직책이 왕인데 왕은 정상적으로 자신의 왕국, 그 백성들을 우선적으로 잘 보호를 해야 되겠죠. 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그렇게 보장해 줘야 되겠죠.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그것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죠. 어느 한 곳에서도 그런 자질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냐 그러면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정신적으로 이상하다. 저 사람은 너무 괴팍하다. 그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마음으로부터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정의해라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사도행전 13장에서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다윗만큼 심각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또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 구약의 관점에서 두 가지나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급기야는 자신이 구원받지 못할 사실을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지옥에 가버릴 사람이었다고요. 그렇게 심각한 죄를 지었지만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인했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고요. 회개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신의 상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늘 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방법은 변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방법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선택이죠? 제일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선택하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다양한 은사를 주실 것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요. 피조물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는 것인데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이 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바로 어떤 것인가? 결론적으로 보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은 주는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고 자질이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각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사람은 포기를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 그것은 철저하게 내 마음을 공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여건을, 그 환경을 늘 하나님 앞에 마련해 드려야 됩니다. 깨끗한 그 환경일 수도 있겠죠. 더러운 환경일 수도 있겠죠. 의심을 품은 환경, 마음의 환경일 수 있겠죠.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은 섭리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을 거절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함을 보고 내가 언제까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실제적으로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감당하지도 못할 그 왕권을 한 번 임명했다고 해서 사람들의 체면도 있다고 해서 계속 그 일을 하게 하면은요, 본인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가짜에 맡아야 될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공짜가 없다고 말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을 하든 뭐 직장생활을 하든 월급을 많이 받아요. 공짜가 없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더 요구하는 거고요. 그 시간을 요구한다 하더라도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아주 초점을 맞춰진 집약적인 시간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생명을 짜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물건 계속 이렇게 시간이 되면은 생산에는 그런 데에도 1시간 걸릴 수 있지만은요. 기업의 어떤 기획한다든지 그것을 또 실행에 옮기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자질들, 그것들을 계획한다든지 그것은 그 물건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1시간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돈을 많이 줘야 되겠지요. 그 돈을 많이 안 주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울에게 왕권에서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게 그 사실을 알지 못했던 그 사무엘은 계속 슬퍼했죠. 그러나 하나님에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선정한 또 다른 왕이 있으니까 그건 아무도 몰라요. 네 뿔에 기름을 담아가지고 또 이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에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부분이 그냥 기록되어 있지만은요, 가까운 역사를 되돌아보면 라합이라고 하는 그 이방 여인을 알죠. 우상 숭배하는 그런 그 나라에서 살다가 유대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래서 라합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계보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그러니까 보아스를 낳죠. 보아스 역시 마찬가지로 이방 여인 그 룻 결혼해서 그 계보를 통해서 다윗이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이 이게 본문이에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우연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단 하나라도 결코 우연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계획표 가운데서 완벽하게 계획된 하나님의 섭리였고요. 다만 시간이 흐르는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실현이 되어졌을 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사람도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기획할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최초의 계획대로 목적대로 이루어지던가 거의 불가능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그 결과는 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내게 예비하였음이라 라고 말하죠. 계획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이미 끝났어요. 예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가운데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그런 분인 것입니다.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이냐? 삶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연으로 보이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이지만 누구에게는 그것이 우연으로 보이는 것이냐?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다 우연입니다. 그 사람이 거듭났건 교회를 30년, 40년 다녔건
성경을 몇 번 읽었건 상관없어요.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나의 마음의 상태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과 친밀히 유지되어지는 마음이죠. 그 마음의 상태라면 무엇을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상태에서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러나 이 마음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우연으로 일어나는데 뭐 하나님 앞에 관심된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기를 하겠습니까? 뭐 기도를 하겠습니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감사를 표명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 없는데 얼마든지 우리의 관점에서는 우연으로 돌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것인데 사람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을 배제시키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하면 거기는 실패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요. 그것을 배워가야 되는 것이 믿음이 형성되어지는 그런 그 부분이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을 수는 있죠.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받아들인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허락하신 범주 내에서 이해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이해시키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해가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성경의 그 성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 안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그 부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제시하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무한대인데 그 가운데서 성경을 통해서 삼위일체의 위격으로 계시는 그 방편으로만 보여주셨어요. 그 하나만 달랑 아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보시는데 마음을 보시고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6절 보십시오. 그들이 오자 그가 엘리압을 보고 말하기를 진실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가 주 앞에 있도다 하였으나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봤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도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사무엘 자체도 그 놀라운 그 선지자라 하더라도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설교의 결론이지요. 그러나 이새가 아미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고 하니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니라. 사무엘이 말하기를 주께서 이 사람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다시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다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만 이름이 없어요. 막내가 남아있으니 벗어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올 때까지 우리가 앉지 아니할 것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사람이 그임이라 하시더라. 그러자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지고 그의 형제들 가운데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니 주의 영이 그날로부터 다윗에게 임하시더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일어나서 라마로 가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베들레헴으로 그렇게 가죠. 베들레헴으로 갈 때 심히 인간적인 그런 그 관점에서 믿음을 구사하지 못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했습니다. 이 사실을 사울이 알면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자기 왕 때문에 지금 가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두렵지만 간 거예요. 겁이 나지만 가는 것입니다. 예. 아들을 다 모으라고 그렇게 명령하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왕으로 선택한 것인가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사람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압이 등장합니다. 훌륭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마저도 적격이라고 생각하고 기름을 부으려고 그렇게 생각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절한 자라. 나중에 압니다. 왜 거절하였는가? 사무엘은 아무리 똑똑한 선지자라 하더라도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그 마음이 테스트, 확인되어지는 것은 시간이 흘러봐야 아는 것인데 앞으로 흐를 시간을 어떻게 예단해서 결정합니까? 환경 가운데 넣어봐야 그 사람의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인데 지금 환경이 지금 너무나 좋은 환경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 드리는 환경인데 나중에 시간이 잠깐 흐르죠. 그냥 더 나갈 것도 없어요. 다음 장이라고요. 사무엘상 17장에 가봤더니 엘리압이 그대로 드러나죠. 얼마만큼 부정적인 사람인가. 얼마만큼 자기 동생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인가. 그냥 비평해. 그냥 비판적이에요. 모든 것이 매사에. 질투심이 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땅히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막내에 해당되지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말은 하지 않았지 그게 얼마나 식이 나겠습니까? 질투가 나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에 그냥 마음껏 토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입에서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큰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도 반했죠. 그러나 문제는 내적인 사람입니다. 난쟁이에요. 아주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감정으로만 반응하는 어린 아이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미성숙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사람, 적어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그것이 나와 동의가 되어질 때도 있지만 동의가 되어지지 않을 때조차도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엘리압은 아니에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줬을 때 사울의 경우처럼 엘리압은 지옥을 사는 거예요. 엘리압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사용 안 한 거예요. 계속해서 아비나답, 삼마 다 지나가게 되죠. 7절 다시 보십시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그의 용모나 그의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그를 거절했음이라. 주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외모를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이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미리 그렇게 예정해 놓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6장에서 실제적으로 기름을 붓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절대로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지식적으로는 동의하지만은 사람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첫 인상입니다. 그것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다음에 계속되어지는 것.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어떤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십니다. 그러나 무언가가 좀 이렇게 갖추어졌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사람에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은 당위성에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되지만은 그것을 헛되게 강조를 해버렸어요. 사람을 판단해야 되는데 함부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두 양쪽을 같이 말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은 판단해야 되는데 말씀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무슨 동기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고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부분에 너머에 있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드러내 주실 때까지는 절대로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교회인,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그렇게 대적했던 바울,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방인의 사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지 누가 알았어요? 아닌 게 아니라 변화받은 다음에도, 구원받은 다음에도 다 무서워했잖아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 사울의 사역, 바울의 사역은 진행되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정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더 이상 쓰일 수 있죠?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은 사람의 기준과 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주는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을 선택하실 때 마음을 보십니다. 세 번째로 준비된 자를 선택하십니다. 11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기를 내 자식들이 모두 여기 있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아직 막내가 남아있으니 보소서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라고 말했는데 지금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보좌에 앉히시기 전까지는요. 다윗에게 맡겨진 일, 해야 할 일들, 일상적인 일은 이 일이에요. 이것이 주요 일입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지지만은요. 계속 이때에도 양을 지키러 있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도 계속 양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사울에게 악령이 들렸죠. 그래서 하프를 연주하러 갑니다. 그리고 고쳐주고 다시 와서 다시 양을 지키는 것이에요. 그것을 시편 78편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단히 감명 깊어하신다고요. 자신의 일인데 그것은 가장 천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 요즘은 뭐 목자라고 그러지만 목동이라고 하는 이름이 더 어울리죠. 그냥 3대 업종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근데 그것을 계속 꾸준히 합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길을 틀어주시면 그 길로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길을 계속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의 특징이었던 것이죠. 12절에 그리하여 이새가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혈색이 좋고 용모가 준수할 뿐 아니라 보기에도 좋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사람이 그임이라. 준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희생제를 드리고 그 아들 이세 그 아들들에 대해서 다 성결케 하죠. 그래야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여기는 그 과정이 없어요.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늘 준비가 되어 있어요. 늘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뭐 누가 기도 못합니까? 다 기도할 수 있죠. 문제는 은혜의 보좌 앞에 상달되는 기도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거 뭐 누군들 복음을 그렇게 증거할 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문제는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구령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죽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세 가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는 항상 죽음이 임박했을 때 덜컥 겁이 난다든지 그 부분들 미리 해놨어야 된다라든지 다윗에게 있어서 늘 준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준비된 자, 그 자는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 그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준비를 시키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준비시킨 것, 그것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그런 부분이지만 홀로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삶의 본질입니다. 믿음의 본질이기도 해요.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죠. 모여서 기도 모임하죠. 모여서 구령하죠. 이 모든 것들은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홀로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기 위해서는요. 홀로 있을 때 절대 고독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잘 훈련이 되었을 때에 그 사람은 부러운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더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얼마나 바빴습니까? 아버지의 능력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을 실행을 하셨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그러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지극히 평범한 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적한 곳을 찾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늘 독대하셨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능력을 다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에만이 성령의 통제를 받습니다. 성령의 생각으로 무장을 할 수 있고 성령의 생각과 동행이 되어지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말은 다른 그림으로 표현된다면 채워진 잔입니다. 잔이 가득 채워졌고 넘치는 것이 있어요. 그 넘치는 분량만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채워지질 않았어요. 아직까지 채워지질 않았는데 그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뭐를 주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부작용이 생기는 것입니다. 채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예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의 통로나 말씀의 통로가 막혀버린 지 오래되어 버렸기 때문에 탁탁 긁어도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모조품들을 만들어가지고요. 억지로 짜내야 돼요. 억지로 행해야 됩니다. 거기는 반드시 보상 심리가 있고요. 거기는 반드시 원망과 불평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고독으로 훈련시켰고요. 그래서 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홀로 있을 때 혼자 생각할 수 있고요. 홀로 결정하고 그런 고독의 속성 가운데서는 사람을 성장시키는 속성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반드시 골방에서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자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그 목적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요. 다른 거는 두 번째, 세 번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봤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거절했는가? 깊이 봤더니 거기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자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처럼 저 다른 형제처럼 이렇게 폭넓게 사용하지 않으시는 것인가? 하나 깨달은 거예요. 아, 나는 아직 자격이 없구나. 아직 그런 자질이 안 되는 것이구나. 그걸 감사한 거예요. 그거는. 절대량으로 기준하시는 분이 아니라 작은 일이 있고 적은 일이 있어요. 그것을 감당하고 실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가장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문지기 일이에요. 그럼 문지기 그 위치에 섰을 때 가장 행복하다고요. 욕심 부려가지고 뭐 총리 자리를 탐하고 심지어서 왕의 자리를 탐하고 한번 앉혀볼까요? 거기에다가 감당이 되나? 그럼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자리에 앉히고 나는 왜 제일 밑바닥에 문지기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섭리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돼요. 그 토기장이가 왜 나를 이런 그릇으로 간장종지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항의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서 보면은 감사할 일이라고. 그 위치가 그 역할이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윗을 보잘것없는 소년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큼은 왕으로 보셨어요. 왕이에요. 왕. 하나님께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성실한 자, 그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의 대상인 것입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그래서 여러분 신실이라고 하는 덕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많이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원한다고만 신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수많은 시간을 통과시킬 것이라고요.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 근력이 형성할 수 있는 무게를 어깨에다 계속 얹어준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혜를 주죠? 계속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 난이도 높은 계속해서 높여지는 그런 문제들을 계속 주실 것이라고. 그럼 내가 풀어내야 돼요. 끙끙 앓면서 풀어내야 된다고요. 그 가운데서 지혜가 나에게 체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저에게 사랑이 없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주십시오. 다윗에게 누구를 주셨는지 알아요? 사울을 주었다고요. 사울을.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다윗의 성품을 완성하는 것은 사울 때문에 그래요. 옆에 까다로운 사람 붙여주지요. 나에 대해서 선대하지 않는 사람들 붙여준다고요. 번뜩번뜩 어느 날 밤에도 잠에서 깨어나게 하는 그런 사람을 붙여준다고요. 왜 그렇죠? 나보고 나에게 사랑을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내가. 그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부분들을 배제시켜 버렸다. 신실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시간이 흐르든지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 놓였든지 간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확인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처한 나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가 고의적으로 배반하지만 않는다면, 고의적으로 은혜를 저버리지만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잘 발견되어서 지금까지 잘 행해왔습니까? 다른 것 부러워하지 맙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동일하게 맺은 결론처럼 최고의 삶이에요. 최상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찾죠. 누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인가? 그렇게 수많은 대상자들, 후보자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엘리압은 엘리압대로, 나비나답은 나비나답대로, 아미나답은 나비나답대로, 그 삼마는 삼마대로 아니에요. 근데 다윗 하나가 있다고요. 여러분의 믿음의 기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맞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혹 다른 것들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다른 것을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서운한 마음이나 의심이 있었다면 자백하세요.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러나 내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인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는 반드시 들어주셔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비추어 드리고 감사드려야 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건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뭐 교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내 믿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나는 절대로 사울처럼 돼서는 안 되죠. 처음에 얼마나 잘 시작을 했습니까? 그러나 마음 관리를 잘 못했다고요. 무엇보다도 지켜야 대상 가운데서 마음을 가장 먼저 지켜야 되는 것인데 못 지킨 거예요. 왜 그렇죠? 말씀 소홀히 했다고요. 말씀 소홀히 하니까 기도가 모두가 다 이방인의 기도밖에 안 한 거예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은혜의 보좌 앞으로 상달이 되어지는 것인데 아무런 믿음 없이 기도를 했어요. 예.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고 자,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또 하나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는 그런 마음의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을 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자 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어온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수고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개인적인 마음의 상태를 살펴볼 때 또 하나님 앞에 부족한 부분, 결핍한 부분 믿음으로 아뢰을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그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지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또 매우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 모든 성도들의 믿음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